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걸 두고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과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석고화되어가는, 굳어지는, 영적으로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gift라고 합니다. 영어로 gift라는데,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은혜예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 창조 안 했더라면 우리는 은혜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우리 길리움 받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기르는 동안에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별로 생각 안 하거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정시대 태어났어요. 6.25 사변을 당했어요. 피난도 당했습니다. 예? 6.25 전쟁 통해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어마어마한 재산과 농토, 논밭도 관리를 못해서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도 급장이요. 6년 우등생이요. 중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갑니다. 대학을 갑니다. 전쟁터로 갑니다. 월남을 갑니다. 미국을 뚫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내 실력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가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지. 내가 5살 때 죽었는데, 범일동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렸대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안고 밤을 새운 어머니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렸다고 그래요. 은혜 아닙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다 환경도 바뀌어지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럼 지금은 닥쳐오는 은혜가 뭘까요? 새로운 또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는 아들을 주신 은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예 주어버렸대. 뭐로? 선물로, 은혜로 줬대. 아들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아들 그냥 주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 그 피를 흘려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은혜요.
이미 베풀어 놓은 은혜요. 그는 찾고 구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어. 그걸 아무리 흘려놔도, 은혜를 베풀어 놔도 그걸 찾지 못한 사람, 구하지 못한 사람, 얻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인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고 아직도 이 죄인은 하는데, 그러면 죄는 어느 세월에 없어질 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놨어. 예수의 보혈로 씻어 놨어. 왜 그 은혜를 못 누리나 이거지. 왜 죄를 못 다스리나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한번 지었으면 그러면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그건가? 아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대요. 그 지금 구원이 됐냐?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됐어. 아멘. 살을 찢어주셨어. 살을 찢어주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 상하고 찔린 것은 우리 위한 것이라. 뭘 준 거야? 은혜로 준 거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병 났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찔림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다.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은혜요. 십자가 위에서 이룬 인식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거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한 것이라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우리가 영원한 행불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은 왜 가냐? 죄를 정죄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영원한 죄인이야. 그렇게 판단하니까 누굽니까? 율법이요. 율법이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헌금을 내야 되고, 율법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율법 때문에 춤을 춰야 되고. 아니, 은혜 안에서 해야 되거든.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일러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도다. 해방시켰도다. 해방시켰음을 받았으면은 이 해방이 돼야지. 왜 기쁨을 못 누리고, 왜 평강을 못 누리고, 왜 행복하지는 못해? 왜 인상 쓰고 다녀? 왜 우중충한 그런 얼굴로 다니냐 이거죠. 밝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야? 은혜를 많이 줘놔서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은혜 속에 붕둥둥 떠다니는 우리 형편이 돼야 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의 실력으로,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둥둥둥 떠다녀야 돼. 죄 가운데도 떠나다녀야 돼. 예, 세상 홍수에서도 떠다녀야 돼. 헛물 가운데 떠다녀야 돼. 왜? 주님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옷을 입어. 주님의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무엇은 혜택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된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상상을 해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죄와 허물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처럼 의롭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주신 말씀이라.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내 지혜 가지고 설교 못해. 예수님의 지혜로 설교를 해야 영혼을 살려. 내 노트가 필요 없어. 성령이 나를 사용해서 그냥 통로로 쓰셔서 나를 설교하게 하는 거지. 실제 보여주셨어. 이날까지 그렇게 쓰셨어.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며 그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일이요. 영광을 돌려야. 그럼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까지도 내 구속 역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신 그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들을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듯이 너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완전한 구원은 부활까지 돼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뭐 장사 지내가지고 관속에 들어가서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 그거로서 구원의 완성이 안 됐어요. 휴거를 당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휴거 당하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대. 그리고 산자가 다시 올라간대.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내가 부활돼야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구원파 권신창이나 박옥수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아니올시다 이 말입니다. 아니올시다. 부활될 때까지는 아무도 보장이 안 돼요. 문성매의 박태서이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까? 났죠. 그럼 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단 괴수가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까? 구원 완성이 됐나요? 안 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언제 미끄러져서 쓰러져서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시작돼 가지고 내가 부활하는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돼. 그럼 그걸 알게 깨닫게 믿게 하는 게 뭐냐? 은사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대.
진짜 그 은사들 여러분 받았습니까? 자꾸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자. 우리가 하는 실력 다 해봤자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어. 그러니 우리를 육체에 거하는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살되 하나님처럼 살라.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라. 너무 생소한 얘기라서 아멘이 안 나오죠. 그게 주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자는 말씀으로 씻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실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아멘 하는데 그 은사는 왜 주느냐?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은사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은사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막 은사가 주렁주렁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은사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포도나무 포도송이처럼 가지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서 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를 씻어서 더 일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날 돌아보고 내 꼬라지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은사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증거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친구를 낫게 했다. 나는 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치유 은사가 나타나서 그 친구를 고쳐버렸다. 고쳐버리니까 그 친구 눈에는 내가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통로예요. 통로. 영어로 보면 an instrument, 하나의 도구요. 성령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라고?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네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니까. 잔인해요. 하나님도 잔인해요. 은혜 다 줬지, 은사 다 줬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증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꺾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서 피를 흘리면서도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죽을 지경까지 돼도 살려냅니다. 요셉처럼 감옥까지 가도 드러냅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쓰시려고 연단하거든요. 훈련시키거든요. 뭐 죄가 그리 많아서 그렇게 감옥 갔습니까? 요셉이? 예? 다윗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수염에 침을 들지 흘리고 미친 척까지 했습니까?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 하나요,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쪼개가지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병이 났습니까? 그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이미 베풀어 놨다고 주님은 일러주시잖아요.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구하지도 않고 병원부터 찾아가잖아요. 안 그러나요?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칼로 찢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근데 주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도다. 이미 다 얻어놓았도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놓았도다. 그 뭐가 나타나야? 은사가 나타나야 증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은사가 뭐요?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아, 병을 고쳐버렸다. 비형 간임이 나와버렸다.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왜 나왔지? 이게 나는 게 아닌데? 이거 그냥 끌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건데 이게 왜 없어졌지? 왜 없어진지 알겠어? 목사님이라서 그렇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낫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서나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10번 져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은사가 나타나야 돼. 은사가. 그래야 내 신앙이 견고하겠어. 그래야 내가 부활까지 가. 아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한순간순간마다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게 골고루 은사를 주느냐? 왜 골고루 은사를 주셨느냐? 다 상받게 하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믿습니까? 그 북치는 거를 은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백성들이 자 바라볼 때, 아,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아,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해서 부활에까지 간다는 거요. 부활에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사를 통해 나타나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나타나서 그걸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계시잖아요. 아멘.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선포해야지.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을 주신 거요. 텔레비전 방송을 주신 거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2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여러분 똑똑하게 읽어보세요. 마음에 새겨버리세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의로워요? 여러분 죄인 아니야? 불의한 자 아니야? 사기꾼 도둑놈 아니야? 의로워진 건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 그랬잖아. 그럼 자신 있게 의를 내놔야지. 그럼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의가 나타나니까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가운데 이리 둥둥 떠다닌다. 그걸 보고 듣는 사람도 의로워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하니까 나를 통하여 오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열매가 시청자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구원되고 우리는 상급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이르려 하냐? 결국 은혜를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어디에 이르려고 하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둥둥 떠다니며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들도 구원되고 그들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치함을 받고 죽을 자가 사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가 계속 흘러나가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해 있으면 오케이.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일본 선교를 갔는데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혼자 새벽에 나가가지고 빈 의자 놓고 막 설교를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한 3,000명 모아놓고 한 것처럼 막 한참 설교하다 보면 가로등에 누가 하나 앉았어. 야, 하나 왔구나. 할렐루야. 드디어 일본에도 하나 왔구나. 막 더 신나게 막 설교를 했어. 한잔 하다 보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또 막 끝내고 내가 통성 기도를 막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또 나타나서 목사님 우동 먹으러 갈까요? 아, 얼마나 혼자서 고함 지르는지 배가 고파. 아이, 가자고. 그 놓쳐버리면 성도 하나 잡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동 먹으러 갔어. 우동을 꽃배기를 시키니까 세수대야만 한 데다가 이래. 세수대야 알아요? 세수대야. 그걸 한 그릇 탁 먹었어. 긴 얘기 짧게 해서 지나가는데 무슨 누가 부흥회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목사 혼자 미쳐가지고 팍 하는데 안 미쳤나 하고 그거 확인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대. 아, 안 미쳤구나 하고 다행이라고 나갔대. 가다 생각하니까 벌써 목사님 불쌍하다 혼자서 식사 대접이나 하고 가야지 하고 돌아왔대. 예. 그래서 오늘 대접을 하는 거래.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는 뭐 다시 오시오 소리도 안 하고. 그럼 내게 은혜가 돼야 뭐 내 오지. 은혜가 안 되는데 안 옵니다. 그냥 오라면 몽둥이 들고 칩니다.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이튿날 3명을 데려왔어요. 그 3일짜리는 9명을 데려왔어요. 그게 오사카 개척한 역사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없다고 주여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 지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관둬 야 관둬. 그래 벌써 10년 선교 작전하고 온 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있든 말든 미친 놈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에 미친 사람은 항상 미쳐버려야 돼. 누가 본다고 미치고 안 본다고 안 미치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아멘입니까? 예.